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짓는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원망하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한 죄,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원망, 교만은 죄라는 것을 알겠는데 목사님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잘못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원망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원망하고 성도들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말로 높은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지식이 축적되고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이제 조금 좀 괜찮아지니까, 형편이 괜찮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높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죠. 프랑스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파스칼이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절기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헌금을 드리면서 그 헌금에 어떤 감사를 담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맥주 감사 헌금에 어떤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담으셨나 이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감사 제목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루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경제 상황, 또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요동치는 정치 상황, 이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또 이런 국가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상황만 봐도 감사 제목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네,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점점 건강 안 해지고 있죠.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준비해온 그 취업의 문이 올해는 활짝 열렸습니까? 전반기에 취업하셨나요? 합격하셨나요? 그래서 일하고 계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직은 안 열려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결혼하셨습니까? 혹은 임신하셨습니까? 출산하셨습니까? 자녀 양육하는 거 이거 참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감사 제목이 없는데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왜 지킵니까?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진짜 감사할 제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뭘 감사해야 되죠? 우리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고통이 감사라고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취업해서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참 감사는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직하셨나요? 실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고통을 가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보신 적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나균, 이 균이 피부 조직과 말초 신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의 감각이 없어지고 말초 신경의 마비 증상을 일으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얼굴이 변형이 되고 손과 발이 이게 닳아지는 거죠. 실제 이 나병 환자들이 신발을 신는데 자기 발 사이즈보다 더 적은 신발을 신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죠. 큰 신발로. 나병 환자들은 그러지 않는답니다. 억지로 넣는데요. 왜냐? 감각이 없으니까요. 억지로 넣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감각이 없으니까 계속 만지는 거죠. 무거운 것을 만지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조금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거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만나면 일단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야 되고요. 그리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고요. 공동체로부터 격리와 소외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나병을 통해서. 그러면서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영적으로 고립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나병 환자들에게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이런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나병 환자들이 먼저 외쳐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뭘 외쳐야 된다 그러죠? 2번 이야기하는 거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런데 오늘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부정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가족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족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특별히 나병 환자도 낫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만약 나병이라는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과연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은 고통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에 이 팔다리가 없는 그리고 이 몸통밖에 없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이 감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나병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이제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얼굴로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죠.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 알거든요. 일주일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가니까 얼굴이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때문에 얼굴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 나병 환자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보세요. 저 팔 없죠? 저 다리 없죠? 저 몸통밖에 없어요. 제 얼굴에도 감각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감각이 딱 하나 살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뭐예요 하니까 혀라는 혀. 모든 건 감각이 없는데 혀는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혀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혀로 성경을 읽는데, 혀로 점자 성경을 읽는데, 혀로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손발이 없어요. 눈도 안 보여요. 모든 감각은 다 없어요. 근데 혀는 살아있어요. 이 사람에게 나병은 그냥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 감사가 흘러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가 이 나병이었던 거죠. 종종 신앙은 역설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신앙 안에 있는데 그것도 고통 중에 하나죠.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뒤집으면 뭐가 보이냐면 은혜가 보이는 거죠. 고통을 뒤집으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 중에 우리 여집사님 중에 그 자수하시는 분들 있죠. 잘 보세요. 자수 한 면과 다른 면이 어떻습니까? 앞에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실이 얽혀 있고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똑같아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은 한 면은 고통이에요. 다른 면도 고통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면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시면 이 은혜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이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데 그 고통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은혜는 막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진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 당연히 하죠. 자연인인데요. 우리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변하여 은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내 건강에, 내 자녀에 내가 계획한 일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뭐 가서 몸을 보이면 되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 압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사실 그 9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율법을 보면 나병이 낳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는 거예요. 다 나았다. 근데 나병이 있는 몸을 가지고는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낫게 해주셔야 우리가 제사장에 가죠. 아니 안 낫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겠습니까? 뭘 보고 싶었을까요? 제사장들에게 가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안에는 뭐냐 하면은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과연 이들이 내 말을 듣느냐, 내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치료의 광선이 내 몸에 나타나게 주옵소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의 광선보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떤 성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말은 따라 하셨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죠.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콩고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어려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어려 선교를 하고 있는데 게릴라군이 이제 병원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고문하고 때리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이 헬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 게릴라 군들이 저를 잡으러 왔을 때 왜 그때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나를 때리고 나를 고문할 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 헬렌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딱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헬렌은 왜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헬렌, 너 감사할 수 있어?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고 너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은 정신을 차렸어요. 왜라는 질문을 내가 던졌는데 하나님은 너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전방 6개월을 보내면서 헬렌 같은 기도하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렸었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저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만 있다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상황은 6월 30일이나 7월 1일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 믿음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혼까지 구원해 주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상상하거든요. 가다가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 발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마비가 감각이 없으니까 아마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는 이 시신경도 마비가 되어가지고 앞도 못 보고, 근데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아지는 거예요.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이 보입니다. 저렇게 밝은 태양, 저렇게 아름다운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소리가 들리는 거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새소리가 들리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금 제사장에 가고 있는데 우리 가지 말자.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야. 우리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생각해봐.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나을 수 있었어? 먼저 예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그 다음 제사장에 가도 늦지 않을 거야. 그런 제안을 했겠죠. 그런데 9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마 무시했겠죠. 네라는 게 네 사마리아인이잖아. 우리 유대인이야. 네가 뭐 한다고. 분명히 핀잔과 모욕을 줬겠죠. 그리고 9대 1입니다. 9명은 반대하는 거예요. 1명은 그걸 가자는 거죠.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일상으로 복귀해서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낫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은 게 중요하잖아. 9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나았는데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은혜 베푸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에게,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 사마리아 이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있거든요.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 10명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9명이 있어요. 깨끗함은 다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9명과 감사한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10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뭘 말합니까?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에 인색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감사하게 한다는 것이 같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여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이 한 사람 9명은 다 집으로 갔을 거예요. 이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은 영적인 구원인 거 아시죠? 이미 몸은 다 나았어요. 감사하지 않는 9명의 유대인들은 60만 구원받았지만 감사한 한 사마리아인은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 대한 감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육신의 구원이 작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교해 보면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감사는 영혼 구원이에요. 국가방 크리스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제목이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소년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방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 재산이 없는 가난뱅이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으로 고통당한 것이 감사입니다. 이제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고통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고통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와요.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